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옥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3장을 말씀을 가지고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 요시아의 맹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요시아는 유다의 모든 장로들을 성전으로 소집합니다. 성전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요시아는 율법책을 크게 읽어 들려줍니다. 이후에 그는 성전 기둥 곁에 서서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백성들 앞에서 맹세했고 이에 백성들도 그 언약에 동참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리더의 중요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요시아는 율법책에 적힌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돌이키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결심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지휘 아래에서 전에 없던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결국 우리 교회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인 저를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런 마음입니다. 좀 더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비전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더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남은 기간 성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늘 고민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교회 문제도 사실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들의 문제이고 또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한국 교회와 이 나라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요시아와 같은 그런 지혜롭고 현명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동참케 하라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된 것은 모든 백성들을 기꺼이 개혁에 동참하게 한 데 있습니다. 그의 탁월한 그런 리더십이 정말 부럽기만 합니다. 원래 내성적인 저로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리더로서 나 혼자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을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고 동참케 해야 하는 거죠. 저는 성도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를 싫어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믿음 생활을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의 최대 약점인데요. 영적 리더로서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양떼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잘못을 깨닫게 하여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 혼자만 천국에 간다면 저는 얼마나 책망을 받게 될까요? 듣기 싫어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해도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나약한 생각을 버리고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은 4절로 20절 말씀인데
요아스의 철저한 종교 개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4절로 14절은 유다 영토 내에서의 개혁이 나와 있습니다.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매우 철저했습니다. 첫째로 제사장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을 위해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합니다. 5절 둘째로 유다 왕들이 세운 산당들의 제사장들과 바알과 1월 성신에게 불향하는 자들을 모두 내쫓았습니다. 6절 세 번째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묘지에 뿌립니다. 7절 네 번째 여호와의 성전 안에 아세라를 위해 휘장을 짜던 남창의 집을 헐어버립니다. 다섯 번째 8절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으나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을 금지하고 율법대로 무교병을 먹는 것만 허용하여 생존만 유지하게 했습니다. 10절 여섯 번째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고 인신제사를 금지했습니다. 일곱째 11절 아하스나 므낫세 아몬이 행차할 때 태양을 경배하기 위해서 구별한 말을 없애고 태양 수레를 불살라 버립니다. 12절 여덟 번째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을 헐어서 가루로 만들고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립니다. 아홉 번째 13절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더럽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14절 열 번째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습니다. 두 번째는 15절로 20절인데 북이스라엘 영토에서의 개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만든 베델의 제단과 산당을 헐고 불태워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목상도 불살랐습니다. 또한 무덤 속의 뼈들을 꺼내어서 베델의 제단 위에서 불태움으로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300년 전 여로보암의 제단에서 한 무명의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을 이루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과 예언자의 뼈는 그대로 두고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뼈를 그 위에서 태운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깨달았다면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얼마나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실천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요시아가 다윗처럼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거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죄를 미워했으며 철저하게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그의 개혁은 유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미 없어진 북왕조 이스라엘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병기처럼 우상들을 추풍 낙엽처럼 무너뜨렸고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오랜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에 변화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시아는 말씀을 깨닫자 구체적으로 실천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시아가 행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 한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만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전혀 다른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위대한 것은 그가 깨달은 것을 삶에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나라와 민족의 변화는 먼저 나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실천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당히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모든 산당과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까지 제거했다는 것. 둘째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토록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온 마음과 목숨을 바쳐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백성들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적당히 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돈 버는 일, 또 성공과 공부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려고 해요.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세상적인 일은 적당히 하더라도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저 역시 평신도 때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것보다 신앙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넘치고 음란함과 돈을 사랑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성도들로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안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불순종한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리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